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심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병과 땅에 젖어 있고 아므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하는 자를 치면 죄가 되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하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공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살려준 장면, 두 번째로 살려준 장면이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물은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울에 있는 진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또 전장의 그 지도자의 그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것은 너무나도 목숨을 건 큰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윗을 따라서 사울의 진으로 간다는 것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윗을 위해 죽고자 하는 각오가 서 있어야만 이 부름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예표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되 바로 이와 같이 헌신적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들을 찾으시죠. 그러나 예로부터 주님은 그런 자신의 제자를 찾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무리지고 또 많았습니다. 산상수훈에도 그랬고 또 오병이어 상황에 있어서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다가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또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자신의 허기도 채워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을의 이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떡이나 이런 물고기나 또 지금 너희가 나로 인해서 얻는 이 복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이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씩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당장은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외에도 70인의 파송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 보면 나름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도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도 많고 또 주일만 되면 바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고 드실거리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는 참 제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주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런 희생이 없는 따름은 따름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받기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는 헌신적으로 일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주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면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갈 것인지를 묻는 다윗의 물음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아비새는 어떤 위험이 따를지라도 다윗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다윗의 동반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비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사람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일에 위험을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시간이 짧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90분, 야구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정도 되지만 그 많은 그 시간 중에 기회가 3번 정도 온다 그러죠. 그런 3번 정도의 기회에 얼마나 점수를 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든 결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선수는 뭐냐? 그 기회를 잘 잡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얼마나 그것을 잘 잡고 얼마나 그것을 선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죠.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여겼죠. 기회로 여겨서 그것을 갑절로 불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나한테 이걸 맡기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땅에 묻어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인이 온 다음에 이 책망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기회로 여기느냐 아니면 귀찮게 여기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새는 다윗의 이 요구를 기회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다윗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더 분토장이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더 큰 보직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잘 찾았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잘 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온전히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배우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 그 일들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지금 기회가 보인 거죠. 그쪽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백성들도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회가 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사울이 자는 모습만 가지고도 지금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러할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죠.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항상 말려왔던 다윗이죠. 그러나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곡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또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등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아비새와 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죠. 만일 다윗의 영적 안목이 아비새와 비슷했다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라. 너희 임의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참제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했다고 기록이 나오죠. 내가 천천의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뭔가 내가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자신의 생각에서 머물러서 그냥 그 생각이 전부있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미가한테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많이 내가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죽이는데 마음을 다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곡해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에게 눈을 감게 하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곡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곡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임의로 해석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 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먼저 움직이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영웅주의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비새는 아무래도 장군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력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고 있는 사람 창으로 찌르면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 나는 한 번만 찔러도 이 사람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간청에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임으로 인해서 영웅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이 위험한 도피 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 모두의 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죽인다면 그들 사회에서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이유로 그는 사울을 죽임으로 다윗에게 미칠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쿠데타고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입장에서 갑자기 왕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일이 그냥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죠. 쿠데타로 왕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백성들의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비새는 무엇이 있었느냐? 영웅주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영웅이 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은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비새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영광이죠. 다윗이 영광되고 또 다윗이 잘 돼야 나중에 또 왕이 되고 이런 것인데 지금 아비새는 자기가 영웅 되려는 데에만 현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우리도 영웅주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꾀한다. 이것은 위선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누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자 한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라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므로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만 나타내며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진이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만이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헌신된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주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잡아서 범사에 주님만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영웅주의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어떠한 일이 있으서든지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음을 늘 고백하며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양받으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